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신 문을 사람의 편견이 닫을 수 없다. 성령의 동일한 은혜를 보는 순간 피나는 찬양이 되고 교회는 하나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편견과 비난, 순종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 교회는 곧장 기뻐 뛰지 못했습니다. 먼저 나온 반응은 환호가 아니라 의심과 당혹, 그리고 따가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들어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들은 베드로의 순종을 경계 파괴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현실적 긴장입니다. 하늘에서 크게 열린 문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좁은 문에 걸려 멈출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직면하는 고질적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신문을 사람의 편견이 닫으려 할 때 이 시험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복음이 경계를 넘을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신앙의 열심과 전통의 소중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역설이 될 수 있음을 누가는 숨기지 않습니다. 첫째, 베드로 논쟁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반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욥바에서 기도하던 중 본 환상,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3번의 확인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온 사자들이 문을 두드렸고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지시하셨다는 사실, 이어 고넬료에게 이미 천사가 나타나 복음의 사자를 청하라 하신 하나님의 선행적 역사도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설명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 대한 증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의 해석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자신의 전통을 수호하느라 복음의 현재를 놓칩니다. 둘째, 이해보다 앞선 순종, 순종보다 앞선 임재입니다. 복음의 심장부는 1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그들에게 같은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회의의 안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을 교회의 분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의로 결론을 먼저 내고 성령의 임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임재가 먼저, 결론이 나중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해보다 앞선 순종, 순종보다 앞선 임재라는 복음의 질서가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해를 넘어서는 임재로 교회를 설득하셨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을 때 필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선순종과 임재에 대한 후확증입니다. 셋째, 편견에서 연합으로, 피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결말로
닻을 내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시작은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은 찬양입니다. 분열의 씨앗이 심어지려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연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엇이 이 전환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동일한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적 연합은 의견 일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동일함에서 나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를 받았다. 이 한 문장이 편견을 녹이고 그들의 경계를 흐르게 하고 교회를 한 몸으로 묶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최종적으로 같은 문화를 공유해서가 아니라 같은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온 신학, 하나님, 성령, 교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두 이야기를 정확히 교차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확장은 인간의 열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사람, 이미 열어놓으신 진문, 이미 있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혜는 자신의 시간표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결을, 하나님의 때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동일성과 보편성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순절을 소환합니다. 유대인에게 임하신 그 성령이 이방인의 집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동일성은 복음의 보편성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자리를 차별 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같은 선물을 주셨다면 교회는 그 선물을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교회의 분별과 순종입니다. 교회의 분별은 전통과 감정의 다수결이 아니라 말씀과 임재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절차인 환상, 말씀, 인도, 임재, 고백은 교회의 분별의 정석입니다. 말씀의 빛 아래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임재 열매를 살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함으로 공동의 고백에 이릅니다. 이것이 비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폐쇄에서 파송으로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공동체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그릇에 맞추고 있지 않은가? 낯선 사람, 다른 세대, 타 문화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은 닫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여전히 속되다고 이름 붙이고 있다면 그 순간 나는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나에게 안락함을 제공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경계를 넘어 흘러가도록 나를 비우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위로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성령은 먼저 임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길에서 우리의 부족과 느린 이해보다 먼저 하나님은 귀를 열고 길을 닦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용기는 자신에서 나오지 않고 성령의 선행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뒤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는가?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은 이 본문의 명징한 결론이자 교회가 시대마다 붙들어야 할 표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는가? 이 고백은 자존감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같은 선물을 똑같이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이 열린 후 교회가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순종하여 폐쇄적인 마음이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닌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분별의 기도.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보게 하시고 말씀과 임재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소서. 순종의 기도. 주님, 이해보다 순종을 앞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앞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소서. 연합의 기도. 주님, 같은 선물을 기뻐하며 서로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난이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